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믿는 것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10사람의 이야기는 저들의 지식입니다. 그게 환경 판단입니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과 또 하나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이 달라요.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는 믿음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믿기는 하면서 행위가 따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믿을진데 믿는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것은 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안다는 것, 그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헤아려 안다는 것은 그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성숙의 정도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 앞에 답은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강력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다고 그랬죠. 그 감사의 표현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그 표현은 뭐니 해도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 믿음의 표현은 뭐로 이루어진다?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뭐예요?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인 것처럼 범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이루어지는 게 곧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전후의 맥락을, 상황과 모든 사건을 조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저들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중성, 말과 행위가 다른 부분, 그리고 저들의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믿음 좋아요. 내용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며 되어진 일들을 앞뒤를 좀 말씀을 살펴보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보시길 원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백성들과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무리만 남았을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가 적을 수밖에 없죠. 적게 된 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뒤에도 뭐 반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는 말을 해요. 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지도자들과 백성이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랍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대결을 벌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임하셔서 제단을 불사르며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의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여기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한다면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해 주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웃집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부탁하면서 3절을 보시면요. 여기도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을 또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 구하는 내용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이 가야 할 마땅히 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갈 길. 이 길은 뭐예요? 마땅히 갈 길이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보면 올바른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이거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길,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길,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 이게 마땅히 갈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할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얼마나 큰 믿음의 간구함이며 바람입니까? 하지만 이들의 구함 속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말씀의 전체 뒤에 43장에 가서 보면 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이미 마음에 정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세운 그달라라고 하는 이 지휘관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바벨론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 그냥 여기서 바벨론 통치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약속이 있고 뒤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후에 뒤에 주는 응답이 7절 이후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거야.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앞에 예레미야서 33장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동족들에 의해서 치유됐더라도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런 포로, 감옥에 생활하고 이러던 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을 풀어줘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면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방법을 찾아 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뜻을 찾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구함이 이들의 간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긍정과 믿음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들 마땅히 우리가 마땅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라면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허락해 달라는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마음의 소원으로 정해놓고 그 마음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간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힘들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완전히 매달려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든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시옵소서, 이것만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 그 뜻, 내가 원하는 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부르짖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어떠한 일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때문에 고집부리며 내 생각을 부르짖고 기도하시지 말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죠. 내 마음이 힘든데, 슬픈데, 괴로운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여쭤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께 맡깁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주께서 가라 명하시는 길이요 이끄시는 길일진데,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광야길 같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며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주어졌다면, 말씀드렸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이 사명과 더불어 뭘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덜렁 사명만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더불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까도 찬양들 부르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보내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 뒤에 마지막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네가 사명 들고 나아가면 네가 가야 할 길이야. 그 길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목처럼 마땅히 가야 할 길, 이 사명의 길이요. 해야 할 일, 사명 감당이요. 근데 이거를 길을 맡겨놓고 가라 하시고 홀로 가게 안 하시고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를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인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보내실 때에 가라 하지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믿고 나아갈 때에 바로 왕 앞이 두렵질 않았고 홍해바다가 두렵질 않았고 모든 환경들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일을 정해놓고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지켜주세요,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하여 놓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인도해 주실 거고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은 막으실 거고 돌이키게 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었고 아수르라는 채찍을 들어 저들의 잘못을 채찍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기 방법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은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해 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간구, 그 간구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35장 한번 가보실래요? 35장에 가서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그랬잖아요. 모든 오만한 자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앞에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게 34장 뒤에 후반부의 이야기거든요. 너희들 저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어.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기도해서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이 기도해서 들은 것 말하면 우리 다 듣겠다고. 근데 뭐해?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그 오만한 자예요.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짓말한다. 네가 그 선지자의 말을 거짓말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면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듣다 시험 들어요. 지금 이들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근데 저들은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는 거짓말한다잖아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은 건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효도관광 다녀오시는 중에 우리 그 김봉남 집사님이라고 성경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연중에 20몇 독씩 하시는데 벌써 13독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냥 성경을 졸졸졸졸 외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밖에 할 얘기도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던데, 그러는 중에 그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 시간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에 앞서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가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어가기에 꼭 필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찬송하죠. 시편 119편에 말하는 것처럼 송이꿀보다도 달착지근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읽어도 보시고 들어도 보시고 하지만 말씀이 달갑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쓰디쓴 말씀도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니까예요.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그림산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에벨산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이에요. 왜? 축복은 순종이에요. 저주는 불순종이에요. 그럼 저주도 아멘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 한글 성경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는 이 성령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예배 시간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이창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해? 그렇게 받지를 않는다는. 왜 거짓말해? 당신 왜 거짓말해? 거짓말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 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이고요, 역할. 그러면 백성들은 5절에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한테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전하면 우리 그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하니까 순종하겠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까지 했던 이런 백성들의 이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 지금은 이런 맹세를 하지만 이것이 거짓 맹세인 것의 증명이 뒤에 또 다시 한번 35장 가서 보시면 35장 7절 말씀에 4절, 먼저 4절 볼까요? 4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예루살렘에 살아라. 애국 가지 말어. 여기 그대로 살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애굽 땅으로 결국은 내려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디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왜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는가?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들은 바 말씀을 우리에 와서 말하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약속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일컬어 거짓 맹세, 거짓된 신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거짓된 믿음이 없어져야 하고,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던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 앞에 그 아버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서고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꾸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없으면서도 괜히 믿음이 정착하는 이런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모습,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의 약속,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면 그대로 순종할게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하지만 결과는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뒤에 또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도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지 좋지 않은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와서 계속 구호처럼 외쳤던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겠노라는 이런 구호와 같은 걸 외쳤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자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의 늘 기도의 제목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 다 해요, 여러분, 경험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한 후에 간증하며 살지는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나요?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생활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생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 아멘한 대로 살아야죠.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야죠. 아멘은 되는데 믿기는 하는데 사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말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순종하는 게 복인 것도 알아요. 이들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도 약속도 다 무엇이 됐어요? 거짓 것들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나약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의 말을 듣고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답니다. 10일 후에 임했답니다. 이 얘기는 뭐를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와서 부탁하는 말을 듣고 1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40일 작정했습니까? 40일 끝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40일을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50일을 하고 100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헤아리는 기도,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불을 지져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엔 분명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모르겠으니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고, 죄종을에게 찾아와 기도도 부탁할 수 있는 거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종을 통하여 죄종의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뭔가를 제시하면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극소수의 분들이지만 저를 찾아와 상담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보아서 기도합시다 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답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게. 때로는 그때 바로 제게 감동 오는 대로 드릴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좀 기도해 봅시다 하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물어본 대로 하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떻게 결정을 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결정한 내용을 들으면 제가 볼 때 주의 종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게 아닌데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도 해보지요.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미 정해진 마음을 바꾸어서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죄종이 만약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한다면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정해졌으면 어떻게든 이걸 관철시키고 싶어 해요. 목사님, 그게 그런데요, 그거는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이러면서 계속 이걸 관철시키고 해 싶어 해요. 그럼 어쩝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저러는데 그러면 충분히 기도해 보시면서 하세요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세월이 흐른다면 후회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걸요. 후회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야죠. 그리고 그 계획 세운 것을 내 능력으로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마음의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 여호와라 하셨으니 주여 저를 이렇게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엇인가 결정해 가는데 내 마음이 왠지 혹시 아닐까? 그런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해라.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든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부리면 에이 하고 하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 평안으로 갈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간단한 구별 방법입니다. 내 마음 자신이 불편한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기도하시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결론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